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재밌고 또 신기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또 느껴지셔야 되는 부분이 크게 보면 진짜 똑같아요. 바울 서신서가 되었든 베드로 서신서가 되었든 또 뭐 유다서가 되었든 이게 표현의 방법과 또 이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과정과 뭐 스킬과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를 뿐이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여담입니다. 그냥 저는 사도 바울이 제일 재주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 후서로 끝내보예요. 그렇죠? 네. 여기 또 심각하게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그래, 우리 어디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제일 무식하대. 이리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베드로 전서 후서 요거나 이 제일 많이 글을 쓴 이 바울 서신서나 이게 다 깨닫고 보면 뭐 세부적으로 다 따져보자면 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크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거의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말하고자 하는 바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 눈빛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눈빛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계신데 말하고 또 딱 들으면 이럽니다. 맞아 분명히 이러실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거예요. 이거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서신서가 지금 깔고 있는 배경이 뭡니까? 천국의 소망을 둔 자들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모두가 사랑하자는 거였습니다. 내가 손해 보자는 거였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 왜 사랑해야 되죠? 사실 뭐 여러분하고 저하고 뭐 사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과 여러분이 뭐 사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전제 조건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 땅에 썩어질 것 때문이 아니라 천국에 쌓아질 그 은혜와 그 놀라운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빌립보서의 또 큰 중심 주제 중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그러니까 베드로서를 빌린다 하면 이 땅을 나그네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참 성경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 날 훨씬 더 좀 더 편합니다. 좀 더 강하고 조금 더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을 드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천국을 믿고 있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려야 될 게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시간에 주님이 재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안 하실 수도 있지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늘 두려움으로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아니라 늘 설렘으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예약 판매하는 거 한번 구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약 판매하는 거 걸어 놓으면 어째 그리 설레고 사실 받아보면 별거 아닌데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고 뭐 내일 도착한다면 오늘 밤은 잠을 설치는 그런 일들도 젊은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그런 설렘이 좀 없으면 나이가 좀 드신 거예요. 내가 확실합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설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고 설레지 않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러면은 이제 나이가 확실히 탁 갈라지는 거예요. 아직 내가 뭐 예약 판매해놓고 있을 때는 좀 설렌다. 이런 난 아직 좀 젊은 거예요. 그런데 뭐 그게 뭐 오든지 말든지 뭐 지가 올 때 되면 오겠지 이리 싶으면 이제 조금 이제 연세가 이제 조금 이제 나이라고 부르기는 좀 이제 힘든 그런 이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주님을 기다리는 그 설렘은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아멘. 이거 하나는 확실해야 돼요. 믿는 자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거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나그네로 알고 있고 저 천국을 나의 집이라고 믿고 있고 소망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이 땅에서 손해 볼 때 천국에는 상급이 쌓인다.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손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성도와 성도 간에는 더 크게 손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면 손해 보면 됩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하면 절대로 손해를 봐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손해 보느냐? 저 땅에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을 쭉 드렸냐면 이 1절 들어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시면 재강 집사님하고 저하고만 남편이지 다 아내들이세요. 근데 오늘 어떻게 시작하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도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남편들이 이때 어깨를 쫙 펴고 힘을 줄 구절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잘못 해석했고 잘못 들어왔던 것이 또 여기서도 오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딱 놓고 보면 여자들은 남편한테 막 순종해라, 막 남편이 뭘 하든지 간에 막 순종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그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저는 언급한 것이 바로 천국에 소망을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도 우리의 가치관이 저 천국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부터 우리가 먼저 아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심오한 표현이 들어 있거든요. 자,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와 같이는 어디일까요? 2장 13절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2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을 2장 13절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 아내 되신 여러분들에게 거부감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원리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게끔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사회적으로 살펴보고 사회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는 남편과 아내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 남편이 뭐 상전이 되고 아내가 하녀가 되는 그런 구절이 전혀 말하고 있지 않으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남편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리와 아내에게 주신 그 원리를 이행함을 통하여서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평행이 될 수 있는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라는 것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복종을 하라, 왜 순종을 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기서 조건은 좀 특이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내들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한 번만 더요.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는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깔고 있는 베이스는 남편은 그리스도의 도에 들어있지 않고 아내들만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타내는 순종도 한번 더 따지고 봅시다. 이러면 뭔가 모순적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 이제 순종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모순적인 게 뭐냐면, 그러면 남편은 나에게 아내에게 교회 가지만 하거든요. 그럼 성경은 순종하라 해요. 그리고 믿지 않는 부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사 문제입니다. 그렇죠? 남편은 제사를 하라고 합니다. 절하라고 합니다.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하기 싫거든요. 아니, 안 해야 되거든요. 하기 싫다는 것보다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잘못 우리가 바라보고 잘못 해석하면 내 신앙을 송두리째 뽑혀버릴 수 있는 그런 구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에게 교회 가지 마라 하고, 꼭 믿지 않는 남편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회 가는 시간에 약속을 잡잖아요. 뭐 친구들 모임도 잡고, 요즘에는 이제 뭐 별로 안 그러신다 하지만 옛날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꼭 교회 갈 시간에 뭐 모임 잡고 뭐 잡고 그럼 이거 순종해라. 그럼 남편 말이 다 따라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3절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어디서 답이 나오냐면 후반절에 보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함이다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 남편뿐만 아니라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가장 억울할 때가 뭐냐면요, 억울하다라기보다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봅시다. 제 것도 사고를 쳐요. 그러면 신문에 날 사고를 쳤습니다. 그럼 앞에 꼭 뭐가 따라올까요? 근데 항상 목사라는 게 따라와요. 그럼 여러분이 사고를 칩니다. 그럼 안 따라와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박재강 집사님 사고를 치셨어요. 그러면 신문에 박재강 기아 자동차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안 나와요. 그냥 박모 씨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항상 이 믿는 자들이, 또 혹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음주운전을 해. 그러면 박모 씨는 안 나와요. 모 학교 교사 뭐 누구 씨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안 그래야 된다라는 사회적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의 입장에서 믿고 있는 아내는 곧 누가 되냐면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순종하라 이 말은 오히려 너의 믿음의 굳건함을 보여라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굳건함을, 너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조그만 일이 생긴다. 그러면 믿는다고 하면서 벌벌벌 떨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는 웃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면서, 뭐 맨날 천국 얘기하더만. 천국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믿지 않는 남편이 너를 통해서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실 순교자들이 없었으면 복음이 이렇게까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2제자, 그러니까 11명이 순교했죠. 우리 요한 말고는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 순교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은 그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다라는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쏙닥쏙닥해서 진짜 예수님 부활 안 했는데, 예수님 승천 안 했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자기네들이 유명해지 보려고 쏙닥쏙닥해서 지어낸 이야기라면 어느 누가 순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그의 가르침은 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순교자들의 그 피를 뿌림을 통하여서 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전달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믿는 아내들에게, 더 나아가면 믿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순교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그만한 어려움에, 그만한 핍박에, 그만한 일에 너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너희의 믿음을 꼿꼿이 보여주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좁게는 이제 믿지 않는 아내들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들에게
베드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는 순종하되 너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미라 라는 이 말 속에서 무조건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올바른 믿음의 순종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오래된 뭐 이런 예화고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예화는 아니지만 또 제가 한번 써먹어 볼게요. 뭐 이런 일이 많았답니다. 뭐 군대를 가면 또 뭐 직장 생활을 하면 뭐 나는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하면 꼭 상사가 술을 따라준대요. 이 예화 많이 안 들어보셨습니까? 꼭 따라주면서 계속 먹으라고 해서 내가 진짜 사회생활 하려고 어쩔 수 없이 딱 먹었더니 군대 생활 편안하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딱 한 잔 먹었더니 네가 무슨 예수쟁이냐고 그렇게 막 오히려 더 핍박을 받더라. 또 뭐 다른 쪽에서는 내가 회사를 안 다니면 안 다니고 내 군 생활이 뭐 어려웠으면 내가 했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거를 못 먹겠다라고 딱 버티고 했더니 오히려 뭐 군대 상사가 아니면 직장 상사가 이 친구는 진짜 거짓말 예수쟁이가 아니고 진짜 예수쟁이니까 일요일 되면 다 예배 갈 수 있도록 뭐 해줘라. 뭐 직장에서도 이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니까 회식 시간에 이렇게 해주라라고 하는 쌍팔년도의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다 처음 들어보셨는 예화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걸 내 예화로 쓸 걸 그러면. 근데 이미 저는 군대는 안 갔다 왔고 이제 그래도 되니까. 하여튼 이런 예화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3장 1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오히려 더 굳건하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믿음을 보이면서 뭐 잡히지 마라, 흠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게는 남편과 아내겠지만 넓게는 믿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흠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좀 더 담대해지시고 좀 더 굳건해지시고 진짜 우리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갈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그 천국을 기다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결정적인 순간에 살리달라고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말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해놓고 딱 결정적인 순간 되니까 못하겠다. 이런 모습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란다. 우리 일사각오를 외쳤던 우리 교회의 그 모습처럼 어떠한 경우라도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회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식사하실 때 기도합니까? 네. 우리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거 우리 믿는 자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강력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 결국에는 남편도 너를 통해서 복음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왜 그렇게 우리가 순종을 하느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왜 그렇게 교회가 빛을 되려고 애를 쓰느냐? 혹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실 위태위태합니다. 여러분 오늘 5천 명이 넘게 나왔대요. 네, 5천 명이 넘게 나오고 우리 작년 한 해를 보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 건물에다가 다 붙이고 막 그랬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만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중에서 나는 안 그런데요 하실 수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배다가 코로나 걸리고 죽을 뻔 어디 가겠습니까? 이제 요것만 이제 편집하면 이제 악마의 편집이 되면서 이상 요리꾸리하게 이제 이용될 수도 있는데 우리끼리라면 상관없잖아요. 저는 제 믿음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한 예배를 스탑하고 온라인으로 돌리고 왜 그럽니까? 주변 사람들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혹 그들도 구원함을 받을까 싶어서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자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어떻게 아무리 꼬셔보세요, 안 됩니다. 우리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꼬시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러고 저러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되는 사람은, 될 사람들은 그냥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그냥 열심히 할 뿐인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열매를 맺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열심히나 합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열심히나 합시다. 네, 열심히는 제발 합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의미가 사람 붙잡아 놓고 네가 죽을 죄인이다 이 자식아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베드로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바로 이 순종함이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좁게는 아내와 남편이 되는 것이고 넓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순종함이라는 거 다시 한 번만 더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시키는 거 내가 다 할게라는 그 순종함이 아니라 나의 이 올바르고 굳건한 믿음을 딱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아내로서는요, 가장 비참한 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비참한 말은 뭔지 아세요?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이 말은 진짜 비참한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 너 교회 다닌다 하지 않았냐? 이 말은 진짜 비참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이 말을 듣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이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걸음을 두벅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베드로서에서는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아, 믿는 자들의 모습은 역시 다르구나. 우리가 신천지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그거 왜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애를 먹었죠? 신천지가 이러든 저러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요? 우리 상관없지만 우리는 마음이 상했고 참 화도 났고 열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천지 교회나 우리 교회나 그들의 볼 때는 똑같은 교회니까, 교회들이 싸잡아서 욕먹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생각하고 또 다짐하실 것은, 내가 사실 순종한다 이것은 손해보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내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한다. 2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는 늘 두려워해야 합니다. 누구를요? 여기서 남편을요. 이러면 지금까지 하나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행실을 본대요. 그 행실이 뭐냐면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거, 두 번째가 정결한 거. 이 두 가지 행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이제 곧 마칠게요. 여러분의 그 집중력가 떨어졌음을 눈빛을 제가 인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3분만 더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 두려워하는 모습과 정결한 행실을 보고 있는데 뭐를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두려워할 바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딴 건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아니, 순교하자고요. 아무도 안 하실라네. 지원아 할래? 그래. 지원이는 한결같아. 옛날부터 안 한다 했어. 어릴 때부터 순교는 조금 그렇다고. 야, 예수님은 좋아하긴 하는데 순교. 하람아 어때? 아직 마음이 변함이 없어? 하람이도 순교한다니까. 좀 배워라. 우리 모두 다 하람이도 순교한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안 하나 해도 좀 이렇게 고개는 젓지 말고 어른들이 말입니다. 믿음의 경륜들이 30년씩 되시다는 분들이 목사님 순교는 좀 아직 이러면 순교할 마음이 없으니까 두렵다니까요.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직 두려워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2절에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거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몸 아파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만 두려워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정결한 행실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표현해 보자면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단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 부부들을 제가 만나보면 항상 자기의 신앙이 더 커요. 항상 내 믿음이 좀 더 커. 남편을 만나면 내가 가만 그래도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좀 더 높다 그래요. 그리고 아내들을 만나면 당연히 뭐 이걸 물어서도 안 되는 질문이요. 아내 다 그렇지, 다 웃으시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내가 암만 못해도 내가 어디 가서 믿음 없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니보다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우리 대부분의 아내들입니다. 이건 저는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에 가셔가지고 뭘 보셔야 되냐면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의 행실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내 행실이 아주 더 힘이 있어집니다.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 돈 없다고 바닥에 앉아가고 바닥 북북 끓고 있으면은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 저걸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믿음이 없는 내가 볼 때 믿음 있는 내 아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개버리지 뭐 막 그러고 있으면 아, 저 친구 참 믿음이 있네. 즉 뭐가 되네? 천국이 진짜 있는가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사실 목사가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놓고 집에 가가지고는 아이고야 이제 어쩌겠노. 아이고 어쩌지 이러고 있으면, 그러니까 참 바람직한 신앙은요, 성도님들은 목사를 보면서 천국이 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반대로 목사도 성도님들을 뵈면서 천국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제가 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뭔 소리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항상 왜 성도님들은 목사를 통해서 시험 받는다고만 생각하지 목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각자의 맡겨진 그 자리에서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신앙을 같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천국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발견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연약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연약할 때는 우리가 또 서로 손잡아주고 거기서 또 기도해주고 또 사랑해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거든요. 혼자 있어 보세요. 군대를 왜 갈 수 있다 합니까? 다 같이 가니까 갈 수 있다. 나만 가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서 미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나만 군대를 간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모두가 다 가니까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함께 하니까. 하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는 전쟁 속이고 늘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오늘도 꼬시고, 우리 오늘 얼마나 많이 꼬시던가요 마귀가. 저만 꼬셨나 봅니다. 저를 겁나게 꼬시더라고. 엄청 꼬셔요. 매 순간을 꼬셔. 그럴 때 제가 목사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때문이에요. 네? 우리 지율이 때문이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이 자리에 서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아시고,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정결한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참빛만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그 보람을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보고 있다라는 거.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지금 딱 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 순교자의 마음으로 올바르고 올바른 믿음으로 그 걸음을 쫙쫙 걸어가는데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딱 하나만 두려워해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제발 그 세상 그 어떤 것 때문에라도 마음이 상하는 일, 뭐 기억나시죠? 말씀 우리 함께 나누었던 거. 세상 그 어떤 것 때문에라도 우리 성도들은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했다. 이거는 내가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이거는 마귀한테 공격을 한 방 먹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일 없어요.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바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의 행실은 정결할 것이고 우리의 이 행실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날로 날로 늘어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